여러분, 손이라벨을 들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정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의 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3장과 같이 지도가 부패한 격에서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왕국 건설하는 그런 신앙 노선이 나오는데, 그 노선은 어디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있더라도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한 하나님이고 함께 하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엄청나게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또 미가서 4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릴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제는 다 전파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말씀이 의한 것이 바로 이 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있어서 모든 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약 2000년 동안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절처럼 또 다른 더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1절에서는 이제 초림의 주를 예수이고 영접하는 이런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이 전할 것을 얘기했고, 2절에서는 이제 제레미 주가 올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서는 1절은 십자가의 도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주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인데, 여기는 야곱의 도다. 이것은 죽지 않고 심판할 때 새 시대 가는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데 새로운 도의 비밀을 여기 알려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제네임들을 영접하고 심판 환란 후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 복되어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이제 이사 40장들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전체로 천국 복음이 세계 전파되고 난다면 아름다운 시기 전에서 제네임들을 영접하는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말씀 그대로 응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이제는 1964년 9월 24일 지대를 놓았고 이제 학교에서 2장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 19장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애굽 땅 중앙이 이제는 1965년 5월 10월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서서
말세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이제 완전한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한 것이 바로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죽장과 세세하고 죽장과 변호성천하여 이제 입맞은 14,000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성경이 아니고 같은 성경 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을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첫 번째는 만국에 부어주는 성령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받을 때 받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계속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에게 마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전선년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먼저와 첫 번째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호와 신이 이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씀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역사로 이제는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의 열매로 이제는 첫 대교회가 인간전의 마지막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도를 복교로 전하는 것인데 그는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제단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는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나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편가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사실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한다 그랬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신다. 강한 이방은 이방 중에 이방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공산당 유물론의 공산국가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런 자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이방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방 중에 강한 이방이 바로 이 공산당 세력인 것입니다. 옛날 율법 시대야 이 이방은 누가 이방이냐? 이제 아브라함 때 준 할례법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이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이방이라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지금은 바로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죠. 근데 공산당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한다. 이 심판이 이제 사실은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면 여기 이제 새로운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사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눈물, 고통, 질병, 장애 없고 전쟁이 없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영혼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선연반 37거리 지나면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제 회개해서 천년 지상 평화국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은 이런 것이
음료 정권이고 악의 세력이고 또 공산당에서 나온 WC나 WE를 비롯해서 다운을 가지고 세계적인 복음주의로 나오는 것이 이게 미혹의 세력이고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시인판의 대상자가 된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보면 계속 13장에 666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마와 손에 받는 자를 쓰니까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손은 행동을 뜻했거든요. 행동과 사상이 마귀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합성하는 것 자체가 이게 666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어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갖고 온 것이 전선자문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바로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서로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그들은 두렵게 할 적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와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두려울 때가 두려울 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덴성 회복된 천년 지상평화국의 안식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림을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제 계속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같은 성경이 두 번을 의해서 초대를 영접하는 복음과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이 틀리다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난 다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흑암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주민과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니 이때는 많은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지금 그렇죠. 이방 종교도 그렇고 탈선된 교회도 그렇고 또 이단들도 그렇고 다 자기네 교회가 정통신앙인 것처럼 다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 이 이사야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심판하고 색세를 건설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이 복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 시대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계명을 아직도 지켜서 그것이 양자고수 담는 제사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전을 진 다음에는 야곱의 도가전에 대해서 심판과 환난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는 6절같이 8절 같은 일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원래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 시리하리라 하셨나니 또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 산이요 이 정권은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말세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서 재미를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예언적으로 첫대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첫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발점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저는 자라는 말을 했고 쫓겨난 자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쫓겨난 자는 진리 싸움으로 영계 싸움이 벌어지므로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서 영계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자는 그냥 뭐를 뜻하느냐 새시대 백성 될 자들이 또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쫓겨난 자는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새로운 복음 역사가 진행되는 때인데 그 복음이 예언된 대로 총 2002년 11월 24일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무리가 새로운 첫대교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시발점인데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준비가 되어서 다시 연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말세의 복음에 시인판의 트렌치를 널리 전하는 역사로 통하여서 이 일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아까 했듯이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들을 뜻했고, 또 이제 택한 백성은 계속 7장 9절에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로 예언되어 있는 이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제 변호 승천할 만한 신앙 준비는 안 되었더라도 예비처 보호처에서 이제 뽑았다가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시대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다. 그걸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나라가 4개로 돌아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천년 치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행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로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봉독해 보려면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것이죠. 마치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또 신앙의 연계 싸움을 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 일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사야 66장 5절이 응하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난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시려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나니라. 허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지에 보는 목소리다. 시온은 불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게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제 경계싸움으로 쫓겨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심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하는 역사가 들리는 일을 여기서 이제 호언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남자를 낳는다는 말은 10만 4천 명의 인을 칠 선고적인 종을 뜻했고 그 종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으므로 세시를 건설할 것을 여기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 12장 1절 이하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에 죽게 된 다음에 장차 망고 다스릴 철장 권세에 받은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첫대기 역사가 진행돼서 전삼자문의 역사가 들어가므로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을 잃고 5개월 황축에 난 때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택한 백성을 공산당 지역에서 구원해서 예비치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전삼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말세의 사명자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삼전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선지 속에 성경들 응해서 이제 모든 알곡을 모음으로 이 알곡된 성도들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를 건너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목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서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오녀 해서는 여인처럼 애쓰고 굴어야 나을자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이 손에서 성령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쫓겨남을 받은 자들이 해산의 수를 다하게 되는데 여기 왕이 죽어서 부지런 여인처럼 고통한다 그랬죠. 이것은 선구적인 종이 새로운 사명의 계도자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한다 그랬죠. 바벨론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또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부패된 세상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세상 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왕국 건설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자기네 교를 다시 일으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것은 성경대로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사야 60장 7절이나 계시록 12장 5절처럼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런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에 응하는 과정이 이제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달고 응하는 자들밖에 또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가 시작되지만은 전세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11절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청하 이르기를 시온이 떠오르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정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와 일어나서 할철지어다. 내가 내 뿔들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갑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찰짐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것은 이제 쫓겨난 시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세력에게 대적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요 시온의 무리가 딸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결혼식록에서는 결혼성 역사를 뜻했고 이제 미가서 5장에서는 딸 시온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나중에 백만 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무리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이다. 권력이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날들이 심히 임박한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적 중에 나오는 것이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길 선거적인 종은 어떤 종이냐?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갈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를 취하고 인을 삼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적인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믿는 자에게 이제는 임감을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임감을 맡긴 것처럼 모든 권세의 역사를 다 맡겨서 시작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철장받은 종이다. 또 이사 19장 20절에서는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사하고 1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삼을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시대한 4천의 변성들길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이 역사를 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 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왕국 건설에서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시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겼죠. 12사도의 이제 사명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새로운 이런 말씀의 복음이 전해져서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이것이 이제 전선연반 후선반의 역사로 또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심판의 역사로 새로운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한 것이 여기에 미가서 4장입니다. 이것이 응한 것이 왕국 건설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달음으로 이제는 백마탄 군대도 되시고 또 세세 백성도 되셔서 심판과 환랑적인 날에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